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그 시간에 우리가 가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특별히 세상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도 세상 밖이 아니고 세상 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르셨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이지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지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 자체로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광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반사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타락 이전에요,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은 놀랍지요. 대단히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동물이나 식물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전부 이해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요? 아담이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반사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학문, 문학, 음악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그 영광의 반사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됐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존재해야 하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영광받는 존재로,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지요. 아들이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 뒷부분에 오면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올려주실까요? 12장 23절. 준비 안 되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조금 달라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왔다, 때가 오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고뇌에 가득 차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전조가 이미 금방 읽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스럽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바로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서 그때가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지요. 이때가 아들이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는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앞에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그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십자가 죽음 이때,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이때가 영광스럽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영생이란 단어를 많이 듣지요. 영원한 생명 많이 듣습니다. 과연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구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표현할 때 이 구원의 목적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죄를 용서받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옛 건물을 철거해야 하듯이 철거하는 과정이 십자가를 통해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옛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새 건물을 짓듯이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새로운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 단계라고 한다면 후 단계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구원입니다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면 영원을 자꾸 시간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영원하면 그냥 시간이 영 끝없이 흘러가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혼동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과 영혼의 문제를 가장 먼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한 그리스도인은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쓴 고백록 11권 시간과 영원이라는 장에서 이 시간과 영원을 깊이 고민했어요. 여기서 어거스틴은 깨닫습니다. 영원이 시간이 그냥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구나 깨닫습니다요. 좀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요. 흘러갑니다. 머무를 수가 없어요. 지금의 현재도 1초만 지나버리면 과거가 되어버리죠. 이렇듯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한 영역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지요. 그러면은요, 시간도 함께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때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끝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히 현재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영원이에요. 영원히 현재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영원입니다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요. 영원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영역,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영원히 현재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상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 사는 존재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현재만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영생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영생을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친밀히 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보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가까운 비유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는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압니다. 눈치만 봐도 압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집에 들어올 때 걸음걸이만 봐도 이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다 알지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굳이 말 안 해도 알지요.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렇게 친밀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친밀히 알게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 제한된 삶으로 끝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죽음 이전부터 지금부터 이미 영원 속에서 현재를 사는 인생이지요. 이미 영원을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며 그리스도를 알며 영원히 현재인 상태, 영원을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지요. 이것은 그저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영원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험하시다시피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땡처리해버리지요.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권이기도 하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요. 세 번째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소유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영원한 세계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문자로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깨달으면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먼저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요.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받는 우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신비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영원히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영원을 향하지 않으면,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가져보지를 못해서 이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흔히 하지요. 다 가진 다음에, 다 가져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다 가져도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증거지요.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영원만 소유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분산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허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때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앞에서 먼저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생과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때,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값을 주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갈등이 혹시 일어난다면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여러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살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고 계십니다.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찬송